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27장 1절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겸손은 신자의 이름표, 겸손은 신자의 이름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통하여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겸손입니다. 겸손에 여러분 100점이라는 점수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겸손보다 자기 자랑, 즉 교만을 더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교만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덕과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만은 커다란 죄악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네스는요, 교만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찾아와 가장 늦게 떠나는 끈질긴 죄라고 했습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모든 악의 뿌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지금까지 나의 모든 인생은 나의 열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여러분, 그것은 멋진 마음이기도 합니다. 꼭 필요한 마음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자주 표현한 무비공 아시죠? 코를 의지하여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코로 호흡하는 것이 일순간 멈추면 우리는 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명은 이 연약한 두 개의 콧구멍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이라는 모든 시간은요,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대하여 자신하고 있는 사람들 위험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 인생의 플랜을 짜 놓으셨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때 일이 잘 된 것, 그때 일이 실패된 이유를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만약에 그때 성공했다라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그때 실패하였다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순간은 절망이죠. 그 순간은 기쁨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반대로 된 것이 더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나는 교만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또는 겸손한 사람이 나는 겸손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도 일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과 겸손의 나눔은 1절에서 판가름 납니다. 내일 일이 좋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부하는 것, 이건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순간이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신자의 이름표가 되어야 됩니다. 교만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교만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이든 현재 일이든 장래 일이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가 왜 스스로 하려 할까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다.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짓고 그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홀로 걸어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는 그 길, 반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 겸손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교만은 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2절에 보십시오. 일이 잘 될 때 가져야 될 태도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지금 이 말씀에 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에게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먼저 유도합니다. 나의 자랑거리를 살짝 말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칭찬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유인하죠. 우리는 이 일의 프로입니다. 아주 강교하게 나를 칭찬하게끔 만듭니다. 요즘 시대를 자기 PR 시대라고 말하죠. 자기 칭찬은 아주 당연한 거다. 이것을 과시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유도하며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말씀을 또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놓아버리거나 또한 관여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지 않고 일순간 외면해버리면 우리는 그때 우리 인생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된 마음의 상태로 있는 것은 높은 산 꼭대기에 혼자 서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만은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아무도 그 곁에 있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그 순간에는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만은 홀로 외로운 이 길을,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고상하고 높으신 분이지만 언제나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겸손은 그러므로 자기 칭찬이 아니라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고백은 무엇일까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오직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먹여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살려주지 아니하시면 살 길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겸손의 고백입니다. 겸손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자각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떨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은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은 자리에 두지 말고 상대방을 높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는요, 자신을 낮추는 것이 높은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의 잘하는 것을 자랑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요, 무시하고 또한 괄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신자의 이름표입니다. 겸손은 상대방과 자신을 비교하여 자신을 낮추는 것도 겸손이지만 더 근본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신 그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은 즉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보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성공보다 성공된 것을 잘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부인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의 완성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는요, 친구들의 아픈 책망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픈 충고는요, 친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줄 수가 없습니다. 친하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만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고를 해주는 사람도 겸손한 마음으로, 충고를 받는 내 자신도 겸손한 마음으로 받지 않는다라면 그 아픈 충고는 아픔으로만 남습니다. 아시다시피 교만한 사람은요, 사랑의 충언을 결코 듣지 못합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죠. 왜냐하면 그 충고를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는요,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돌이켜보고 자신만만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본문에서 슬기로운 자라는 말은 문맥상 겸손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께 피하는 것,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그때 재앙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교만한 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우리 식탁 교제가 복을 받고 우리의 침상이 복을 받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겸손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소경 바디메오의 외침에 주님께서 응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 새벽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선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은 신자의 이름표입니다. 다른 거 부착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목 놓아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해야 한들 교만이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겸손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폭을 넓히십시오. 겸손의 그릇을 넓히십시오. 겸손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겸손의 대상을 넓히십시오. 모든 일에 겸손함으로 대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드리는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